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책이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제 1장의 초반의 이야기가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는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런데 주인이 오셨는데 그 주인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인께서 자기 땅에 오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인께서 자기 땅에 오매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때 당시의 영적 상태의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한 사람이 싹 등장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모두가 막 주목되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뭐 레위인들, 뭐 제사장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 너 어디서 굴러왔어? 뭐 이런 거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너 엘리야냐?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걸 들은 거죠. 그럼 넌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러자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보임이 없는, 들리는 것만 있는, 자기의 존재는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소리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알았어요. 뭐냐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분만 드러내고 자기는 없는 것, 이게 자기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신데 그럼 너는 왜 세례를 베푸냐 그래요. 네가 뭔데 왜 세례를 베푸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1장의 초반의 이야기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와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그러나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아는 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따라오는 믿음의 무리들이 제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 두 제자가 먼저 등장하는데 35절부터 3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은 이제 그 다음엔 이런 뜻이에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여기다 표시하세요. 듣고 그 다음에 따르거늘. 듣고 따르거늘. 누가? 그 제자 중 두 사람이 두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것을 어떻게 듣고 따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40절로 이렇게 넘어와서는 그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이렇게 말한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요한의 말을 듣고 또 듣고 나오죠. 듣고 따르는 두 사람의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안드레라. 그래서 그 안드레가 집으로 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또 들려줍니다.
빚진 자는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예수 메시아 그분을 만났다. 모두가 알아요. 구약 때부터 계속 오시리라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42절을 보시면 그 표시하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렇게 돼 있죠. 데리고 오니. 베드로를 데리고, 그러나 베드로가 또 따라서 오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여기서 이제 성사되죠. 사실 우리가 아는 건 이제 너는 이렇게 어부할 때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가 첫 만남이 아니죠. 이때가 첫 만남이에요. 제자 부르심은 나중에 이야기고요. 먼저는 믿음이 먼저예요. 부르심은 그 다음에. 자, 먼저 데리고 오니 그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져요. 안드레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요. 43절부터는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이튿날 이제 또 그 다음 이야기, 그리고 또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다가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어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라는 의미예요. 빌립을 만나 이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죠. 빌립이. 그래서 여기도 표시를 하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다 빌립이 여기는 이렇게 생략되어 있지만 당연히 빌립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거죠.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로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사실은 이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이게 이제 통상적이지만 예수님은 좀 다르죠.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오는 자들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늘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셨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서 나에게 오라 이렇게, 오늘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도 나에게 오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 예 주님하고 따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죠? 자, 그렇게 빌립이 제자가 되고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이게 계속 똑같습니다. 그죠?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소개하듯이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가까운 자기에게 가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렇게 소개하죠.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여러 선지자가 증언하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앞에 이제 안드레와 좀 다르죠. 안드레는 그냥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했지만 나다나엘에게는 빌립이 그냥 상세하게, 그렇다고 빌립이 예수님을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막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나다나엘이 아마 율법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가 증언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또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다 들어보셨죠? 그죠? 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나다나엘의 이런 이렇게 그 반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반응이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쪽 부분에서 그만큼 이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두 가지죠. 부정적인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만큼 나다나엘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빌립도 사실은 그런가 싶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내가 만난 예수님은 메시아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가 누가 처음에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와서 보라. 오늘 매일 성경 제목도 보니까 와서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서 보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사모함,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에 대한, 만약 사모함이 없었더라면 나 안 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나 해, 너 제대로 생각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대망해 오며 살았던 나다나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자, 예수님이 저 멀리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자 그때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의미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사실은 그 모습들이 뭡니까?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대망하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는 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평소에 늘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열망함이 있었던 거죠. 그분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했던 그가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요한복음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1장부터 보면은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 그곳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는 영적 어두운 상태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먼저 듣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반응이란 건 관심이거든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진리에 대한 평소에 관심과 반응과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와서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벌써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 알게 되어지는, 또 이해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모태 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우리는 이해하고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생각해보고 다 확인한 후에 해야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평생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 굳어져 버려요. 소금 기도가 같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먼저 들어요. 듣지만 아직은 잘 몰라요. 나사렛에는 메시아가 나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았는데, 나다나엘은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늘 그것을 연구하고 기다리던 사람이었으니까 더 정확하게 알았죠. 그러나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라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해되지 않아요. 나사렛에서 났다고 했는데, 그러나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와서 보라라고 하니까 움직여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어제 말씀 보면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해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알지, 아직 세례 요한도 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베푸기도 하고, 믿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그러다가 세례 오신 예수님 보고서야 저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그들은 그러고 나서 받아들이죠. 부르심에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따르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반응하며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진 않지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또 부르세요. 제자로 삼으세요. 그때 그들은 또한 순종하여 따라요. 그런 사람들은 순종하여 따라요. 오늘날 같은 영적인 어두운 시대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시대다, 아무리 말을 하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있음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흐름들은 악합니다. 그러나 좁은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줄기와 같아서 생명의 젖줄기 같아요. 태초부터 흘렀던 그 흐름이 있어요. 구속사역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 속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헤엄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말씀에 듣고 반응하고 열심을 가지고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으니까 반응이 있는 거예요. 들으면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에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리고 그들끼리는 서로 눈으로 인사하죠. 서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냅시다, 응원하거든요, 서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주님, 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나 정말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이거 누가 고백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고백했거든요. 나 주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다고. 근데 그때 예수님 뭐래요? 그래, 그럼 어떻게 사랑을 증명할 수 있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그게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순종해요.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자리에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은 게 훨씬 많아요. 전 여러분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앞에 선 것은 내가 뭐가 대단해서도 제가 알아요. 제 스스로가 알아요. 전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면서 주님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서 하겠습니까? 그건 교만이죠.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라시니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되는 것들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같은 시대 속에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